304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04장. 304장입니다. 구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섬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이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영화롭게 한다 하는 단어가 거듭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화롭게 한다 하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독사조 하는 말로서 존귀하게 한다, 영광스럽게 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데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아버지여 내가 때가 이르러 사오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렀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때 시간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 속에서 헬라어 원어에 두 가지의 어떤 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오스라 하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 시각을 크로노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카이오스라 하는 이 시간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거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 이걸 말할 때에 크로노스라, 카이오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때가 참에 여인의 몸에서 아들이 나시고 예수님이 성육식한 사건이란지 이런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이 때가 이르러 사오니 할 때 이 때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카이오스의 시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할 때 이 때는 어떤 때겠습니까? 이미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구속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구속의 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때가 되었다. 그런데 이 작정한 때가 이르렀다 하시면서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환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 내 좀 잘난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환호받게 해주세요. 인정받게 해주시고 박수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여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정반대일 수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모욕과 멸시와 질시와 또 로마 군병으로부터 매질과 채찍질 당하고 그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그 고난과 수치와 죽음이 어떻게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겠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창세전에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과 멸시와 죽음 당할 것을 계획하신 그 삼위 하나님의 그 뜻, 그 작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왜요? 예수님이 나중에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삼위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하고 완성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희생하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결국 우리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그 구원의 역사,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예수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하는 이 기도는
곧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계획했던 이 십자가의 길, 이 죽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왜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어떻게 해요? 옮기게 해달라고. 왜? 그 죽는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버림받는 인간의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대신 음부에 죽어야 할 이 고통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그래서 묵묵히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시잖아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게 해달라고. 성취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던 이 기도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경함을 받고 내가 남들에게 높임받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의 기도가 많은데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수치와 내가 고난과 내가 어려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많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된다면 내가 어떤 고난도 어떤 수치도 감당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였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했던 이 사건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에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잖아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 이름을 높이사 모든 입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립 제1문답에서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에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답.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장로시험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분 자신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영광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 있었어요.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새벽에는 2절, 3절 영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받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나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서 내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